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그 상황들에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자로서 일을 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언제나 풍성한 가운데서 충족함을 누리면서 넉넉하고 늘 자신 있게 쓸 여비나 이런 재정들이 넉넉한 상황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돕는 인력이 많고 음으로 양으로 돕고 지켜주고 함께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자비량 사역하면은 바울 사도의 텐트 메이커로서 그 모습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후원을 모 교회든지 모 단체로부터 자기를 파송한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재정적인 운영비를 매달 풍성하게 꼬박꼬박 다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이 끊어진 상황에서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생활비뿐만 아니라 내 선교비를 내가 만들고 그걸 가지고 찾아가고 그러면 이걸 위해서 뭘 열심히 해야 돼요? 텐트를 짓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기에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고 거래처를 만들어야 되고 거래관계 그다음에 부품 이런 것들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럼 이거 힘써야 되잖아. 이거 뭘 목적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복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잘 보세요. 내가 기술을 계속 연구해야 되죠. 기술을 개발해야 되죠.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부품 공급처를 든든한 공급처를 또 가서 찾아서 발굴해서 협력을 해야 되죠. 가죽 제품을 받아야 되죠. 쇠 부품을 받아야 되죠. 천을 받아야 되죠. 또 이런 걸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공급처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가까이 갖다 놔야 되고 그리고 한 거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럼 자비량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뭐 자비령 선교하면 뭐 어마어마한 뭐 선교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고단한 거예요. 여기에 목을 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목을 안 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얘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내 환경의 생태가 조성이 안 된 상황에서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해야 되고 복음 전화도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텐트 주문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잘 만들다가 휙 접어가지고 또 쫓겨가서 저기 또 몇십 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판을 벌리고 텐트를 주문 받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주문량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뭔 자비량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따리 장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보따리 장사하면서 복음 전했다고 하는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술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과 업체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수십 년 했어요. 수십 년.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먼저 터닦은 선진국의 방산업체가 전 세계의 거래망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걸 파고 들어간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예, 후발주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예. 급변 사태가 있지 않고는. 그렇죠? 최근에 이란 같이 전쟁이 터지고 그 전에 뭐 어쨌든 그래서 한국 방산이 가장 각광을 받은 최근의 사태가 뭐예요? 이란 공격을 천궁2 미사일 체제가 막아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예. 이 기술을 갈고 닦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방산업체 뭐 LIG 넥스원이고 하나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연구비 쏟아붓고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 했잖아요. 요격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탄두끼리 직격을 한다. 엄청난 기술이에요, 여러분. 탄두. 이거는 여러분 뭐 10층 빌딩 위에서 바늘 던지고 밑에서 그 오는 바늘 싹 싸가지고 바늘 대 바늘을 맞추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우리나라 천궁2는 탄두 요격의 직격이에요. 탄두 직격. 상대방 탄두 내려오는 걸 여기서 이렇게 탄두끼리 맞춰서 직격을 해서 여기서 공중에서 격파시키는 기술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쏟아본 기술 연구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는 보세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생각한 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 나오는 바울의 사역의 그 환경과 그 것들이 뭐예요? 고단하고 어렵고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두들겨 맞고 보급이 현찮잖아요, 여러분. 보급이. 그런데 이 보급이 현찮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열악한 과정 속에서도 불러서 복음의 사역자로 세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뭐 힘든 상황에서도 힘든 처지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 줘서 간헐적으로 뭐 후원을 하게 하시잖아요. 예. 빌립보 교회가 뭐 매달 꾸준하게 뭐 선교비 보내서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이 거리, 이 고단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대단하게 잘 살았어요? 아니죠, 여러분. 거기도 고단하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주워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지금은 아예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연금된 상황에서 가택 연금된 상황에서 옹색하게 살아가는 바울을 위해서 꾸준히 뭐요? 연을 끊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도 보내고 또 뭐 디모데도 보내고 그렇게 뭐 사람을 인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서로 뭐 연락을 해서 상황을 듣고 또 그리고 조언도 받고 서로 이러한 것들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신 은혜죠. 이런 상황을 바울은 어떻게 봤다고요? 짜증스럽게 본 것이 아니라 기쁘게 봤단 말이죠. 만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만족. 그 만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매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이 전해져서 결과를 맺지 않았어도 결과를 맺었어도 그런 상황 그 상황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옹색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뭐요? 조금씩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감독하고 있는 간수가 될 수도 있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연금 가택 상황에 있는 그 동네에 아르마리로다가 찾아 들어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없는 감금된 상태인데 옆집에서 찾아왔어. 놀랍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전도할 상황이 안 돼. 그걸 때를 못 얻는 거죠. 때를 얻었다는 거예요. 전도할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그걸요, 여러분.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수익이 있던 없던, 그죠, 여러분. 장사의 상황이 좋던 장사 상황이 좋지 않던, 사업 상황이 좋던 사업 상황이 좋지 않던, 공부할 상황이 되지 않던 공부할 상황이 조금 나아졌던,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바울은 뭐예요? 흔들림이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많던 적던 한 사람이 왔어도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도 진심을 다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했고, 이것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족한 상태, 만족한 상태, 기뻐하는 상태로 채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족할 수 있는 상황, 몸에 체득된 거죠, 여러분. 바울은 몸에 체득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에 배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투도 그렇고 성격 습관도 그렇고 몸에 밴 거잖아요, 여러분. 체득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뭐요? 여러 상황을 겪고 배우면서 내 몸에 습관, 내 몸에 배어 있는 것, 그죠? 여러분 배어 있는 것, 체득된 것,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푹 들어와서 할렐루야. 옆에서 뭐가 엄청나게 와도 아우 주여. 그죠, 여러분? 예. 그 사람의 푹 물들어 있는 것이 어떤 물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의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뒤에서 찔려나 앞에서 찔러냐 뒤통수를 치나 뭐가 나오겠어요? 입에서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주님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완전히 체득되어 있는 거죠. 바울 상황이 그 상황이래. 나는 체득됐고 배웠다. 나는 없어도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너무 많이 흔들리잖아요. 없으면 불안해서 그냥 막 죽으려고 하고, 있으면 좋아서 헤거리고,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부침이 심한 거예요. 감정의 부침이 심한 거예요. 그죠? 칠정이 그냥 뜨고 가라앉고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널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널뛰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짜증냈다가, 화거렸다가, 싸웠다가, 또 화해했다가, 또 뭐 했다가, 또 후회했다가, 이 폭이, 낙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죠? 낙폭이 너무 심하죠. 인사 한번 안 하면 저 왜 저래? 고민이 생기는 거죠. 나 싫어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뭐가 없는? 진드긋하지 못한 거죠. 바울은 진드긋한 거예요, 여러분. 낙폭이 심한 게 아니에요. 실망과 좌절과 뭐 희망과 소망, 어떤 때는 소망 같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실망했다, 어떤 때는 낙심했다가 어떤 때는 좋아했다가,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부침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부침이. 예. 희노애락 애호욕 칠정이 그냥 막 들끓잖아요. 좀 차분해야 되는데, 그죠? 차분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아, 놀랍죠, 여러분.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계속 뭐요? 바울 사도는요. 야, 빌립보 교회가 그 성도가 끊임없이 그 상황이 좋으나 안 좋으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사람 못 보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상황이 좋지 못하면 사람을 못 보내는 거죠. 생활이 옹색하면
후원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뭐요? 야, 왜 후원을 안 하는 거야? 날 잊어버렸나? 그런 거를 바울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관계없이, 그 자체로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고, 변함없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된 거에 대해서 항상 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견딜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숙해진 거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성숙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앞에 뭐예요? 비천한 상황에서도 내가 있을 수 있고, 풍부한 상황에서도 내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일,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이게 극단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극단적인 거예요. 먹을 때가 있고 못 먹을 때가 있고, 쓸 돈이 있고 쓸 돈이 없을 때가 있고, 뭐 가난할 대우 받을 때가 있고 대우를 못 받을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고 돌 맞을 때가 있고.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그죠? 콘트라스트가 너무 강한 거예요. 대비가 확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몇 번 거치면 보통의 사람들은 뭐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배부르게 먹는 쪽에 있으려고 하죠, 그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 나를 대우하는 곳에 있으려고 하지, 대우하지 않는 곳으로 굳이 이사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역지를 옮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고픈 곳이 배부른 곳보다 나빠서 나는 배부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판단 내려지는 게 아니죠.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가고 누가 주관해 가세요? 하나님이죠. 주님이죠. 그러니까 배고픈 곳에 날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쁨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쁨으로 간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주저앉혀놔서 자, 좀 무명 생활을 해. 그러면 그 무명 생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하면 뭐 조력자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생필품이, 그죠? 생필품이 와 있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바울은 뭐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좀 궁색한데 좀 유복한 대로 좀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 필요성이 없으니까. 사람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광고가 잘 된 데 가고, 그래서 광고비 안 써도 되는 데 가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죠? 코스트를 낮추는,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즉 위험을 감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선택한다고 거기서 리스크가 없어요? 아니죠. 여기서 13절에서 중요한 주인공이 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죠? 바울에게서는 내가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는, 나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나로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나로 버틸 수 있게 하시고, 나로 궁색한 곳이지만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죠? 그렇게 하시는 주님, 나는 그 주님 안에 계속 있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부르시고 부리시고 보내시고 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중요한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안성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주인공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세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죠. 사령탑이잖아요, 여러분. 머리. 사령탑이면서 뭐 선두. 머리이자 생각의 중심이자 사고를 하고 실행을 하는 모든 중추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머리는 뭐예요? 앞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몸의 지체로서 부리는 대로 움직이고, 그렇죠. 신경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은 누가 하셔요? 우리가 하지 않죠. 생각은 누가요? 머리가 하는 거고, 판단은 누가요? 머리가 판단하는 거고, 지시를 누가요? 머리가 지시하는 거고, 명령을 누가 내려요? 머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뭐 계획하고 실행하고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그건 주님이시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그 목적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기쁨이고,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우리 자신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동참하고 참여하고 함께하고. 그러면 모두 함께 받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상으로부터 받으신 고난 멸시를 같이, 고난과 멸시와 이걸 받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었고, 이런 멸시를 받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죽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 길이 부정적인 고난과 이런 길이지만 결국은 그 길을 주님이 가심으로 그 길이 무슨 길이 된 거예요? 생명의 길이 됐고 구원의 길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길의 성격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 길의 주인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여하면 고난에도 참여하지만 뭐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영생에도 참여하는 거고, 부활에도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겪는 어려움이나 궁색함이나 이런 것에 뭐요?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마음을 쓸 일이 없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풀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뭐요?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여 가다가 아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가는 건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좀 고단할 수 있구나, 대우받지 못할 수 있구나, 환영받지 못할 수 있구나, 고난이 있을 수 있구나, 그건 아는 거죠. 그러나 뭐요?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공급을 해 주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지도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돌아다닌 것이 모세가 지도를 제시해 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돌아다녔잖아. 너 알만큼 알잖아. 네가 좀 데리고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모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고 서고 멈추고 진을 펴고 짐을 싸고 움직이는 걸 누가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유일한 지도고 하나님의 유일한 뭐예요? 내비게이터죠. 하나님이 친히 지도가 되셨고 하나님이 친히 내비게이터가 되고 길 안내자가 되시고 놀랍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했던 모세에게 맡기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지도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뭐요? 나침반 되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끌어 가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머물 걸 결정하시고 떠날 때를 결정하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답답했겠냐고요. 답답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걸 깨달을 때까지 답답한 거죠. 물 없다고 투덜거리고 먹을 거 없다고 투덜거리고 뭐 이거만 먹냐고 투덜거리고 반찬은 왜 없냐고 투덜거리고 고기는 언제 먹냐고 투덜거리고 이거 먹어가지고 무슨 스태미나가 나겠냐고. 우리가 노예 생활했지만 애굽에서는 여러분 그 대목을 잘 보세요. 애굽에서는 고기까마가 있고 고기와 함께 뭘 먹었다고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이게 양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스태미나 식품이었어요. 즉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스태미나 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별걸 다 투정했잖아요. 반탄추정서부터. 그러니까 왜?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따라는 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모르는 건 뭐죠? 체험이 깊이 안 와닿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를 다녀봤으니까 불평 안 하잖아요. 먼저 겪어봤으니까. 40년을 겪은 모세는 불평하지 않잖아요. 아니까. 여기서 물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 상황에서 뭐요?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걸 아니까. 아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투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은 투정하지 않아요. 불만하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아요. 누가 반항하고 불편하죠?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겪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이제 배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나는 배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나는 배웠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바울도 무지하게 고생하고 무지하게 뭐요? 한 거죠. 그 모든 목표가 어디 궁극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고난을 겪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죠. 2026년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방향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깨닫고 그러한 깊은 통찰과 깊은 깨달음과 깊은 경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게 하고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행복하잖아요. 그죠? 행복하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모든 상황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 한 해 늘 기뻐하시고 늘 행복감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빈곤한 상황